아름다운 찬양,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7월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강건하게 잘 지내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힘겹게 일해야 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매일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먹고 살아갑니다. 지난주 숙제를 제가 드린 거 기억하시죠? 네, 한 주 동안 마태복음 말씀을 매일 읽으며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묵상하고 그리고 입으로 읊조려 보았습니다. 모두 잘 하셨습니까? 네, 하신 분들은 오른발, 엄지발가락을 살짝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들 하셨네요. 네. 우리 삶의 중요한 줄은 알면서도 그래서 하겠다, 꼭 하겠습니다 말은 해놓고서도 결국 하지 못한 채 지나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번 여름만큼은 참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4년도에 읽은 책이 있습니다.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인데요, 모건 하우절이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그 중에 인상 깊은 구절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물질적 소유를 지키기 위해 온갖 대책을 세운다. 그것의 가격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소홀하게 관리한다. 그것들의 가격표가 달려있지 않은 탓이다. 시력이나 인간관계, 자유 같은 것들의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격표가 붙어있는 것들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정말 가치 있는 것들에는 가격이 달려있지 않기에 오히려 뒷전으로 물러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다 잃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의 천국잔치 비유이죠. 잔치를 열고서 집주인이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사람들은 밭을 사고 소를 샀고 장가를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다 가격표가 붙어있는 것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장 값진 초대를 놓쳐버렸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멈춰서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죠. 제 아내가 텃밭을 가꾸는 것을 보면 이 심어놓고 끝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텃밭 아니면 농장 조그맣게라도 화분에서라도 가꾸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주어야죠. 또 풀을 올라오면은 이 풀을 뽑고 또 돌아서면 또 나는데 또 뽑고 또 뽑고 계속 뽑아 주어야 합니다. 며칠만 그냥 손 놓고 놔두면 어느새 밭은 온갖 잡초와 이상한 것들로 가득하게 되죠. 말씀도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안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죠. 비가 오지 않는 날 물을 주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에 말씀을 읽고 말씀의 물을 주어야 합니다. 올라오는 풀을 뽑듯이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쓴뿌리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순종이죠. 7월 한 달 동안 말씀에 대해서 전했는데 이 마지막 주인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까 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가 기록된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은 차지했지만 저편의 아름다운 땅 가나안은 아직 차지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경계선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것을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땅에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지킬 때에 비로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모세는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자기가 밟아보지도 못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마음을 다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지금 내가 당장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 손들에게 가르쳐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경계선이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이 다 보이지 않고 두렵기도 한 자리들이 있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1절 말씀은 이제로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아, 이제. 그냥 붙은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 3장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 나오는 첫 단어가 이제입니다. 순종의 명령은 언제나 은혜 다음에 나옵니다.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할 때에 이 듣는다라는 것은 귀로 듣고 흘려 듣는 것이 아니죠. 마음에 새겨서 행할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듣는다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쉐마입니다. 듣고 준행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에 대한 순종은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스라엘이 살고 죽는 것은 가나안 땅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땅이나 아파트나 가격표 붙어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잘 샀다고 성도가 잘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성도는 사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겪었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이 바알보올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신들의 제사에 초대를 했고 그 자리에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서 벌어진 일로 인해 연병이 돌아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알부올을 따라간 자들, 그리고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누가 살았습니까?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죠.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죠. 7월의 이 무더위 속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일터와 가정을 지키느라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셨습니까? 어떤 분은 겨우 몸만 이끌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도 모릅니다. 한 주간 지치고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남은 자들에게 살아남았으니 됐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절에 보면 모세는 이 땅을 가리켜서 너희가 힘써서 빼앗아야 될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죠.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입니다. 은혜가 먼저 있고 베푸신 은혜 다음에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바로 순종이죠. 순종은 이미 베풀어 주신 분의 손을 놓지 않고 붙잡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사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으로 붙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순종의 기준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말씀합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것이죠. 그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 말씀이 왜 이 2절 말씀이 바알보을 사건 바로 앞에 두셨을까요? 이 바알보을 사건에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주 등지고 떠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진영 안에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리고 또 바알보을에게도 찾아가 절을 한 사람들이었죠. 말씀을 못 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에 하나를 더 얹어서 죽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거기에 바알보을을 하나를 더 얹은 것이었죠.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하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 하고 이익을 챙기려 하였습니다. 잠언 30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더하거나 뺄 필요 없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주신 말씀 그대로 신뢰하면서 지키면 되는데 우리에게 욕심이 생깁니다.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가감하고 그러면서 순종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순종한다 하면서 좋은 것은 남겨두었죠. 그러면서 변명하기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한다 하였습니다. 자기 딴에는 순종한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죠.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듣기에 좋고 편한 것은 좋은 말씀이네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말씀들이 있다면 스며시 못 들은 척 내 마음에서 지워버릴 때가 있죠. 용서하라는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드리라는 말씀, 섬기라는 말씀, 많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기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주신 말씀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다 해도 빼어놓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함으로 인해서 나를 더 낮추고 내 안의 죄와 연약함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찌릅니다.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신 말씀이니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며 우리는 더 기도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순종은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이웃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살아갈 미래를 향해서 흘러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다음이라고 하니까 다 할 거 한 다음에 오는 세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라 불러야 한다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미래 세대인 우리의 자녀 손들, 그들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을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을 답답하고 손해보는 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이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라고 하시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어떤 신이 부른다고 가까이 찾아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그때마다 부를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법도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주시는 법은 강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신명기를 계속 읽어보면 레위인에 대해서 그리고 나그네 고아 과부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나라는 강자만을 위한 세상과 같은 곳이 아니라 연약한 자, 약자,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품어주시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방이 보고 놀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는 이 한마디면 참 좋겠습니다. 영주 동산교회를 보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이고 약한 사람도 살만한 곳이더라.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순종은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미래까지 흘러가게 되죠.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네 가지의 반복이 나오죠. 강조를 합니다. 스스로 삼가해라.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잊어버리지 말라.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순종은 잊지 않고 기억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겠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안 지킬 거야, 그렇게 결심해서가 아니죠. 점차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들어올 때나 나올 때나 계속해서 말씀을 보라고 하신 이유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 힘써 지키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잊는 순간 순종은 짐이 됩니다. 모세는 이 일들을 너희만이 아니라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도 알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죠. 음성만 들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듣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만질 수 있는 어떤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듣는 것이 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고르고 보태고 깎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붙들고 그대로 살아 다음 우리 미래의 세대들에게 넘겨줄 생명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참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들을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흘려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에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돌판 안에만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모세가 백성에게 가르치고 또 그 백성이 자녀에게 또 자녀에게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흘러온 말씀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끝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우리 미래 세대에 넘겨줄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자녀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 중에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것들은 언젠가 다 사라집니다. 가격표가 없는 것만 정말 중요한 것, 소중한 것, 그것이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온 우리의 삶의 신앙의 이야기가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전수되고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어머니가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카톡이 왔는데 혹시 유튜브 영상 중에 라떼 신앙이라고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네요. 거의 제 눈치를 보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 오래된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을 모셔서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지 이 간증을 듣는 그러한 프로입니다. 그 간증을 짧게 편집해서 요약을 해가지고 라떼 신앙하고 교회마다 다니며 여러 성도님들의 간증을 짧게 정리해서 올린 영상들이 있는데요. 어머니가 자기도 그거 했다고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제가 앞부분만 좀 잘랐습니다. 한 30초 정도 되는데 제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귀에다가 탁 때리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완전히 마음속에 와서 그 말씀이 꽂혔어요. 나는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키워야 되겠다. 그 결단이 딱 섰어요.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만 받을 수만 있으면 나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나는 이루어진다. 네, 짧죠? 네.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또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전하며 서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하며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한쪽 가운데 무거움을 갖고 계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가감하지 말랬는데 저는 늘 빼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떡하죠? 잊지 말라고 했는데 잊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했는데 참 제 자녀들 신앙생활 안 하고 참 이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 아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가 이루어낸 순종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어려운 순종, 죽기까지 하신 순종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순종을 대신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은 자격을 얻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내가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내가 무언가를 하나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이 안 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이를 악물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부르며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순종하려는 마음도 순종할 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려고 애쓰는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 마음의 결단을 하셨으면 합니다. 첫째는 빼놓고 있던
말씀이 있다면 그 앞에 다시 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거나 묵상할 때 마음에 걸리는 것 있을 수 있죠. 설교를 들을 때 슬쩍 넘어가려고 했던 것들, 말씀을 묵상할 때 내게 주신 말씀인데 모른 채 하고 지나가려고 하였던 것들, 용서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관계의 회복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불편함은 나를 낮추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오라는 말씀의 초대입니다. 먼저 이루신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로 간구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은혜로 나아가는 이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잘 한번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사업과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 잊지 마시고 기록하고 적어 놓으십시오. 적어 놓으셨다가 제가 나중에 우리 영주 동산교회 라떼 신앙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때 신청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과 간증들 교회의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보고서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시며 이렇게 살았구나. 나도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신앙의 유산이 아름답게 순종으로 이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웃에게 전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말씀 가운데 서가게 되는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 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순종한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죠. 오늘 말씀을 한번 흘려보냈다고 해서 내 눈에 보이는 손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미루게 되죠. 밭을 샀고 소를 샀고 장가를 들었으니 못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미룬 것이 결국은 거절이 되는 것이고 잃고 나서 후회하면 늦습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마십시오.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받아 아멘하고 그대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주는 불편함마저도 나를 낮추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이 한마디를 품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로 이 한 주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켜 순종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먼저 이루신 예수님, 그 주님의 뒤를 따라 저희도 순종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